2022년 42번째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204페이지에 있는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람은 누구나 다 소망을 가지고 있고 소원이 있습니다. 소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놀랍게도 저와 여러분을 지으시고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이 있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우리만 있는 줄 알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이 있을까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본문 구약의 축도에서 나옵니다. 오늘 본문을 많이 구약의 축도라만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에 대해서 소원이 있다고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구약에만 소원이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새로운 약속의 소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우리가 예배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축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소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내용은 바로 옛날 약속의 하나님의 축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에 이 축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이 축도할 때 도망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도망간다고 해서 죄송하지만 교인들이 인사하고 붙잡을까 봐 그냥 꽁지가 빠지게 갑니다. 이거 대단히 실수하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축도가 끝나는 순간에 끝이 나는 겁니다. 브레싱 프레이어, 하나님의 축복의 기도, 이걸 선포한 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복을 주시겠다, 이 말 약속입니다. 사람이 말했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말에 그 말을 믿는 사람에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합니다.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강난에서 선포했는데 복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신 복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받아내야 되겠죠.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그래서 믿음의 복은 받으면 받을수록 더 은혜롭고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1969년, 68년부터 월남전에 참여했죠. 우리 한국군도 갔는데 그때에 어떤 연유인지 미군 부대에 근무하시는 군종 목사님이 그날 예배를 집례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한 부지 안에 있는 한국군 또 미군들이 함께 예배 드릴 때는 나누어서 드렸는데, 오늘날 이제 이 한국 군종 목사님이 축도를 하려고 하는 순간에 갑자기 저 뒤편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우르르 몰려 들어왔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단에서 보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들이 한 번도 온 적이 없는데 왜 몰려오나? 의학이 짝이 없었죠.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물어봤대요. 왜 당신들이 예배를 드리고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는데 오늘 이렇게 집단으로 우리 교회에 몰려왔느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하는 말이, 오늘 우리 군종 목사님이 사유년이 있어서 마지막에 브레싱 프라이어를 하지 않아서 한국 목사님이 선포하는 축복의 기도를 받으려고 왔다는 거예요. 뭐예요? 한국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하든지 미국 목사님이 축복을 선포하든지 그 축복은 인종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것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 왔다는 겁니다. 이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처음부터 와서 들으면 한국 목사님은 한국말로 하니까 은혜가 안 되겠지만, 이 마지막 축도는 누가 하든지 한국말이든지 영어든지 간에 똑같은 내용이니까 이건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고, 전 세계 공통어가 뭐죠? 아멘은 똑같죠. 그래서 월남전을 다녀온 군종 목사가 늘 이 간증을 하고 다녔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의미가 뭐냐면, 예배를 아무리 드려도 이게 마지막 축복의 기도를 못 받으면 그 예배는 무효라는 거죠. 왜 하나님의 소원이 그렇게 소중할까요? 오늘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 이게 지켜주는 복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장수하고 부자가 되고 땅을 차지하는 그것보다 먼저 참된 복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의 지켜주심이 먼저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살아야 할 땅은요, 사방에 우겨삼을 당하고 적들로 가득 찼습니다. 지지 기반이 원래부터 없는 사람들이 새 땅에서 원주민과 싸워서 생존하는 것은 절대적인 운명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죽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들이 항상 하나님께 호소하고 부르짖고 되새기는 말씀이 있습니다. 시편 121편 3절과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게 하지 아니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려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명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오늘 3절에서 8절 보면 지키고 지켜주고 지키시리로다, 이 말은 보호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위험에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골탕 먹이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지키며 지킨다 이 히브리어 원어는요, 바로 둘레의 가시로 울타리를 친다 이런 뜻이에요. 우리도 중요한 곳에 가면요, 담벼락이 없으면 철조망을 치죠.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악한 세력으로부터 보호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땅의 가난과 재앙과 또 질병과 전쟁으로부터 보호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 애국가 중에 가장 아름다운 것이 있죠. 부분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처음에는 이랬는데 요즘 와서 보면요, 하느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로 바뀌었어요. 근데 뭐 하나님이나 같은 의미인데 원래 순수한 우리말은 하느님이 맞다고 합니다. 근데 제게는 하나님이 더 익숙한데 뭐 그렇게 불러서 언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는 하나님이 보호하사로 불렀는데 요즘은 하느님이 보호하사라고 부릅니다. 어쨌든 이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보호하지 아니하면 안전할 수가 없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지금 저 북쪽에서 핵미사일로, 핵무기로 위협을 합니다. 죽을 줄 알아? 근데 과연 그렇게 죽을까요? 하나님이 무능하실까요? 그래서 우리가 뒤숭숭하지 않고 대한민국이 오늘도 미사일을 쏘든지 뭐 포를 쏘든지 간에 우리는 태어납니다. 왜요? 시편 91편의 말씀처럼 좌우에서 천만인이 엎드러질지라도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우리를 믿죠? 우리가 잘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애국가를 부르면서도 다른 나라에서는 나라의 위대함을 노래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얼마나 이게 참 은혜로운 말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오늘까지 지켜주신 것입니다. 미시나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랍비 시몬 벤 요하이, 이 사람 이름인데요, 이 랍비란 말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굉장히 추앙받는 분입니다. 이 제자들이 몇 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돌연변이가 나서 제자를 하다가 그만 이 제자직을 때려치우고 하나님을 떠나서 큰 부자가 돼서 돌아왔대요. 그러자 다른 제자들이 질투를 했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저거 쫄딱 망해야 되는데 어떻게 큰 부자가 우리보다 부자가 돼서 왔어? 벤 요하이 이 랍비는 가만히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이 지금 뒤숭숭하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이들에 뒀다가는 이 돈을 많이 벌여온 제자 때문에 이 제자들의 이 마음이 흔들릴 것 같아서 이 벤 요하이는요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마을 골짜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골짜기요, 골짜기요, 금덩어리로 가득 차 흘러내리라. 그랬더니 갑자기 계곡에서요 찬란한 금빛이 나면서 이게 뭐 엄청난 금덩어리가 바짝바짝 빛이 나는 겁니다. 이때 벤 요하이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지금부터 돈이 탐이 나는 사람, 금이 좋은 사람은 갖고 가거라. 그러나 이 금을 가져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지금부터 지켜주지 않으신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움직이려다가 움찔하더니 한 사람도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금덩이를 가지려고 움직이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시편 127편 1절 말씀을 항상 외우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금덩이를 돈을 많이 벌어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았습니다. 아무리 건강해도 이 하나님이 건강을 지켜주지 않으면 이게 인간의 노력으로 걱정으로 염려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자, 시편 127편 1절의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울타리가 되지 않는다면 이거는 허사라는 거죠.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마음속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니 이런 생각, 마음과 신앙이 세계 1등 국민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1974년도에 7.1 전쟁이 일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17개 여단 엄청나게 많은 젊은이들이 죽었죠. 갑자기. 왜냐하면 대속죄일에 이 사람들은 관공 서고 군인이고 무기를 내려놓고 다 쉽니다. 왜요?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는 날이니까. 이걸 노린 아랍 제국들이 이 대속죄일을 노렸다가 갑자기 기습작전을 했죠. 그런 일이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사람들이 당하고 보니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는다는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죠. 이거 어떻게 된 거냐? 그러나 일주일 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습하고 외국에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로 와서 드디어 8일부터 전열을 준비하고, 대단한 겁니다. 일주일 동안 대속죄일을 그래도 죽으면서 이 사람들이 무기를 들지 않았어요. 8일째 되는 날부터 무기를 들고 싸우니 그만 주변에 중동 나라들이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승리를 하게 만들었죠. 이란, 사우디, 이 알라신을 믿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했지만 결국은 이들이 항복을 하고 말았습니다. 1974년도 중동 7.1 전쟁 이후에는 그 어떤 나라도 감히 이스라엘을 침공하지 못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약속했죠. 너희가 땅덩어리가 넓은 것도 아니고 인구 숫자가 많은 게 아니야. 그러나 내가 너희를 선민으로 택해서 지켜주신다는 이 약속, 이거 오늘 현실에도 지켜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요 1,000만 명이 안 살아요. 890만 명 밖에 안 살아요. 최첨단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침범했다가는 10배, 100배로 보복을 당하니까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지켜주시거든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 이걸 히브리 말로 임마누엘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그 복입니다. 우리는 물질적인 복, 내가 세상에 자랑할 만한 걸 많이 가져야
이게 진짜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게 아니고 임마누엘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복을 먼저 받고 그 다음에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복, 이거는 천천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 다음에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이제 성실히 일하면 이런 눈에 보이는 복, 땅의 복은 천천히 받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갖고 있는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확천금의 복을 꿈꾸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복권을 사야 되고 갑자기 떼돈을 벌어야 되고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서 복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먼저 우선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믿으면서 열심히 일을 해야 합니다. 안 믿는 사람만큼 또 일을 해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참된 복은요,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형통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걸 가지고 소유하고 갑자기 대한민국을 다 소유했다 할지라도, 세계가 내 손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지 않으면 이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우리 이렇게 말하죠. 일장춘몽이라고. 좋았다가 다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은 끝까지 지켜주시는 복. 하나님이 이걸 원하신대요. 첫 번째 소원이. 두 번째 소원이 뭐냐? 바로 25절입니다. 은혜의 복입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이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람이 대면해서 보는 은혜의 복. 은혜는 값없이 주는 선물입니다. 은혜는 우리의 행동에 따라 이제 조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하여 놓은 선민입니다. 택한 것 때문에 오히려 이 선민이 됐는데 이들은 좋은 일이 많은 게 아니라 고난이 더 많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속죄일에 쉬다가 공격을 받아가지고 엄청난 젊은이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선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켜야 되죠. 먹는 음식도 가려야죠. 옷을 입는 것도 가려야죠. 그리고 결혼 생활에도 사회생활에도 제재받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세상 것 다 가지고 다 누리고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세상 것 다 못 가지고 누리면서 생활해야 됩니다. 오히려 선민은 됐는데 제약을 많이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당해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련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되었으니 당연히 이거는 선민으로서 당해야 되는 그런 시련으로 여겼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영원한 미래에 이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 예수님 믿는 우리 초대교회도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은 와서 다 어려움만 겪었죠. 이것을 3년 동안 본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능욕을 당하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매맞고 쫓겨나고 순교당하는 것, 이게 오히려 기쁩니다. 왜요?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까.
그리고 가장 극악무도한 강도들이 당하는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걸 보고 제자들이 이런 거구나. 예수님 잘 믿으면 세상 영광이 아니라 고통이 따르는구나. 이걸 본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도망치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게 가지고 매맞고 순교하는 게 이게 예수님의 제자가 된 도리로서 해야 될 일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는 것은 바로 형벌에 참여시키는구나. 오히려 기뻐했다는 거예요. 세상의 눈으로 보면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걸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게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은혜인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 믿음 생활은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특별해서 잘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믿게 해주신 거죠. 그런데요, 이 은혜가 떠나가 버리면 억지가 됩니다. 이게 교회에 오는 게 힘들어요. 이거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힘들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핑계가 자꾸 나오죠. 오늘 이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한 3년 안 나왔다고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시면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셔야 됩니다. 더 늦기 전에 빨리 나오셔야 됩니다. 억지로 믿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내가 기쁨으로 하면 이것보다 더 좋은 거 없죠. 이제 은혜가 떠나가면 사람들이 싫어지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복이 무엇일까요? 바로 무슨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되고 그 말씀에 스스로 내 자신이 반성해 보면서 한 주간의 지침으로 삼는 교과서입니다. 교회가 행복을 공급해 주는 행복의 셈이 되는 겁니다. 예배가 얼마나 기다려지는지 모릅니다. 예배가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은혜가 떠나고 나면 교회에 오는 게 자꾸 핑계가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도요, 은혜가 없으면 비판자가 되기 쉽습니다. 아니, 암송을 하고 아는 것만큼 힘이 듭니다. 오늘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두 번째 소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그냥 눈물이 나오고 감동이 돼서 감사가 됩니다.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의 눈물, 은혜의 감사, 은혜의 감격.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것이 복 중에 복이에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설교를 듣고 은혜를 받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은혜가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설교 말씀을 자꾸 쪼갭니다. 그러니 이런 분들에게 무슨 예배가 재미있겠어요? 예배가 뭘 즐겁겠어요? 뭐가 은혜가 있겠습니까? 첫째, 예배가 재미가 있어야 돼요. 재미가 있으면요,
시간 간 줄 몰라요. 낚시도 하고요, 게임도 하고요, 등산도 하고요. 그거 왜 합니까? 재미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왜 옵니까? 재미있어서 오는 거예요. 이 재미를 세상적인 잣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와야죠. 이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면 모든 게 다 설계된다는 거예요. 유럽교권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젖소는 대한 이야기인데요. 젖소는 물을 마신 후에 그 물로 아름다운 젖을 만든다. 그러나 뱀은 물을 마신 후 그 물로 독을 만든다. 무슨 말일까요? 똑같은 물을 먹는데 먹는 주체에 따라서 독이 되고 우유가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창민교회 모든 성도들이 은혜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사람 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바울이 그의 서신의 마지막 말미에 보면요, 한결같이 마지막에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항상 이 말을 해요. 너희 중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지어다. 은혜가 없으면 우리 믿음 생활이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건 믿음이 아니라 종교가 됩니다. 믿음의 종교화 경고해야 됩니다. 이거 참 무섭습니다. 은혜 없는 성도는 그들이 곧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율법주의가 되고 맙니다. 은혜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소원이 뭐냐? 평강의 복입니다. 히브리 말로 샬롬. 26절이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탈무드에 이런 짤막한 글이 있습니다. 인간이 죽으면 그 육신은 벌레에게 먹히고 만다. 그러나 살아있다 하더라도 근심 걱정에 먹힐 때가 많다. 근심 걱정에 먹힐 때가 많다는 거예요. 인간은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좋은 복을 누리고 행운을 얻었다 해도 또 다른 근심이 금방 뒤따라옵니다. 계속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뻐했다가 슬퍼하고 그러다가 또 다시 웃고 울고 그러면서 인생의 주름살이 늘어갑니다. 마음의 시름은 점점 더 깊어지고 인간의 수명이 한계가 있으니 이제 이것이 끝나면 인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전도서 3장에 보면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때가 28번이 있는데 좋을 때가 14번, 나쁠 때가 14번, 도합 28번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심을 때가 있으면 뽑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평강의 복이 왜 필요할까요? 어려울 때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되죠. 이거 큰일 났네, 망했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과 39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서 이제 배의 뱃머리에 앉아서 계시다가 곤히 잠드셨습니다. 낮 동안 전도하시다가 배를 타자마자 예수님이 아주 곤하게 잠이 드셨어요. 근데 사실 이 성경은 고물이라는 한자 단어를 그대로 썼는데 이게 뱃머리거든요. 작은 배의 뱃머리는요, 파도가 치면 가장 많이 흔들리는 곳이 뱃머리입니다.
자, 예수님이 거기에서 누워 주무셨는데 제자들은 벌벌벌 떱니다. 이제 우리는 이 파도에, 이 풍랑에, 바다에 빠져 죽는다. 왜요? 깊은 곳에 배가 지금 있으니까요. 그래서 두려워서 아우성을 떨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 막 제자들이요, 어부들 아닙니까? 배에 물이 막 넘쳐서 들어오니까 이걸 막 퍼내기도 하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기술을 다 동원하는데 이게 풍랑을 이길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그래도 뱃물에서 주무시고 계셨습니다. 이 엄청난 배가 침몰하기 직전에 있는 폭풍우 속에서도 이 평안함, 어디서 이런 평화의 힘이 솟아났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주재권, 하나님의 생사화복권을 이제 갖고 계심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평안했습니다. 왜요? 끝이 안 났기 때문에. 예수님은 갈릴리 바다의 풍랑으로 인해서 빠져 죽지 않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웠죠. 주여, 우리가 죽게 생겼는데 주무시려 합니까? 예수님이 흔들어 깨우니까 깨어나서 말씀하죠. 바람아 잠잠아, 고요하라. 풍랑아 잠잠하라. 바람에 의해서 파도가 높이 친다는 걸 아시고 두 단어를 명령하시니까 지키로 잠잠케 됐습니다.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랬죠. 내가 함께 있지 않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이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예수님의 일생은 처음부터 불행했죠. 왕으로 오셨는데 헤로드 왕이 죽이려고 했죠. 개인적으로는 시련의 33년을 살으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딱하게 하나 안 하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 예수님은 물질의 복을 주지 않았어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사복음서를 보더라도 예수님이 그냥 근거를 막 주시고 돈벼락을 맞게 하시고 아니에요. 놀랍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사람들이 다 가난해져요. 여리고시 세무서장 삭개오는요, 어마무시한 부자인데 예수님 만나고 그의 재산을 다 처분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면 재산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재산이 줄어드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현실의 물질적인 복이 평강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유익하긴 한데 이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물질이 전부가 아니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부모님들, 제자들,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2000년 동안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러나 주님은 참 평화를 누리셨고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돈벼락을 맞게 한 게 아니라 참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거 샬롬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 말로, 여기는 우리 말로 평강이라 그랬죠. 이것은 우리가 사는 생활에서 정신적, 물질적으로, 육체적으로 자유함, 그래서 완전한 이상적 충족 상태를 말합니다. 이걸 그리스 말로는 에이레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 평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원수였던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되었고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으니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은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이요, 환경에 따라 좌우되는 행복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심지어 제 교회 안에서조차 왜 평안을 잃게 될까요? 믿으면서. 이것은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세상을 보게 되니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세상과 비교해 보니 자꾸 우리 마음이 헷갈리고 잊어버리는 겁니다. 세상은 구조적으로요, 흉흉한 소식만 판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살만하다가 없습니다. 지금 뭐 금리 올라가고요, 뭐 세계 경제가 어떻고, 뭐 정치가 어떻고, 뭐 북쪽엔 또 날뛰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싸우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나라 만세잖아요. 폴란드에서 뭐 대한민국에 엄청난 무기를 사갑니다. 그랬더니 덩달아 다른 나라들도 야, 대한민국 무기 사자. 이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이 아닌가요? 전쟁은 엉뚱한 못 사는데 대박은 대한민국이 나니까요. 세계 경기 나쁘다는데 군사 물자로 우리는 엄청난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거 사달라고 부탁해서 될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켜주심입니다. 흉흉한 소식이 판을 치는데 하나님은 우리나라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평강을 잃어버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 교인들끼리 라이벌 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이벌이라는 말은 원래 어원은요, 라틴어 리벌즈입니다. 이게 뭐냐면 강가에 사는 사람들. 이 라틴어 리벌즈가 라이벌로 변했어요. 강가에 사는 주민이라는 뜻이 뭐냐? 강가에 살면서 함께 물을 마시고 오손도손 잘 지냈습니다. 이웃에 살면서 좋은 이웃입니다. 서로 도우면서 고기를 잡는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이 사람들이 라이벌로 변합니다. 왜 그럴까요? 어울려 살다가 시집 장가가고 또 늘 만나서 웃으며 떠들고 음식도 나누어 사는 사람들인데 더 친밀하고 우애와 우정이 깊어야 되는데, 그런데 말입니다, 어느 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뭐가 벌어지냐? 고만 세월이 흐르면서 긴장감이 흐릅니다. 그게 뭘까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같은 강가에 살다 보니 고기 잡는 일에 경쟁 관계로 변하고 많습니다. 왜요? 나는 오늘 10마리 잡는데 저 사람 오늘 100마리 잡아왔대. 그러면 이게 90마리는 안 잡혀야 되는데 왜 많이 잡혔지? 그러다 보니까 고기 잡는 일로 경쟁 관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같은 강가에 사는 이제까지 좋은 사람들이라는 이 관계가 경쟁 관계, 라이벌이 되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저 집에서 많이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으니까. 우리가 이런 찬양하죠. 내 주의 은혜의 강가로. 같은 은혜 속에 같은 곳에 함께 사는 좋은 리벌즈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변해서 고만 갑자기 경쟁 대상의 라이벌이 되면 영원히 망가지게 됩니다. 왜 저 집이 잘 되지? 이게 뭐냐면 질투가 들어간 거예요. 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잘 돼야지. 탈무드에서는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질투는 1000개의 눈을 가졌다. 질투가 들어가면요, 2개가 아니라 1000개가 되어버린대요. 모든 걸 깨트려 보는 겁니다. 이 질투가 들어오면 라이벌 관계로 심령을 썩게 합니다. 이웃 간에도 친구 간에도 이 라이벌의 마음을 품으면
불행해집니다. 이웃이 어떻게 복을 받든지 어떻게 되는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내게도 동일한 맞춤의 복을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의 복은 그 사람의 것이고 나의 복은 나의 복으로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으시면 리벌지가 되지만, 질투가 나면 이거는 라이벌이 됩니다.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 이 샬롬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이 제거되어서 온전한 관계가 성립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복이요? 평강의 복. 경쟁의식 없이 마음 편하게 사는 것. 히브리서 6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소원이 있으셔서 제사장들을 통해서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축복을 선포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선택받은 사람, 택함받은 사람들, 길거리에 가는 아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이 축복을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민수기 6장 24절과 27절의 말씀이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의 마지막 이 축복의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이제 결론의 짧은 말씀은요, 하나님의 본심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예가 3장 33절,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예가 3장 26절에요,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하나님이 구원해 줄 것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다. 왜요? 하나님의 소원이 뭐죠? 우리에게 세 가지의 소원에 복을 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잠잠히 기다리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니 영원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져서 온전히 나를 믿으라. 영원말로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
찬양하리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에게 희망과 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소원 세 가지,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기를 원하고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이 은혜에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세 가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이 시대의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고, 원하시는 이 축복이 예배 가운데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평강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